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우리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네, 열왕기상 11장 네,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4절 네, 말씀. 네, 우리 4학년 4반 엄청 빨리 찾은 것 같아요. 네, 성경책을 번쩍 들고 있는데. 네. 네, 우리 2반도. 네, 우리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네. 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에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네, 우리 먼저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저 사진은 어떤 사진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도로 위에 이제 자동차가 막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차가 지나다니는 그 도로 위에 그려져 있는 그 선을 차선이라고 하는 거 다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도로마다 이렇게 차선이 다 이제 그어져 있는데 이 차선이 왜 이렇게 도로마다 있냐면은 그 차선을 잘 지켜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도로마다 이렇게 차선을 그려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운전자가 운전 중에 한눈을 팔거나 깜빡 졸아가지고 이 차선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크게 이제 사고를 이제 당하겠죠. 그래서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혀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심하면은 막 중앙선을 넘어가서 역주행하는 그러한 또 큰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 다음 사진에 어떤 게 써 있어요?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이렇게 운전자들이 졸음이나 또 한눈 파는 그런 실수 때문에 차선을 이탈해서 사고가 많이 이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를 만드는 곳에서는 특별히 저렇게 차선 이탈 경고 장치를 만들어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때 소리가 이렇게 삐삐 나거나 우리 친구들 아빠나 엄마 차 탈 때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소리가 없는 차도 있지만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핸들에 진동이 있어서 이 차가 차선 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좋은 장치도 그렇게 생겨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차선 이탈하지 못하는 센서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무엇보다도 자동차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차선 이탈 경고 장치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이 차선 이탈 경고와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선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차선이 있듯이 그 차선
안으로 차가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말씀의 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 알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재미있고 멋진 삶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벗어나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죄도 더 많이 짓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슬라이드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라. 자, 우리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저기 나와 있는 왕이 한 명이 있어요. 이 왕에 관한 부분을 목사님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하면은 어떤 왕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뭐 사울도 떠오르고 뭐 등등등 떠오르겠지만 그래도 다윗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다윗이 영원히 살지 않고 다윗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이제 세워졌어요? 솔로몬이 이제 세워졌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 보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의 어떤 재판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넓은 마음도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좋은 나라로 다스리고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다 지혜를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또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명철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이만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솔로몬은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변해간 그 마음이 어디로 향했냐면, 저기 보면 뭐가 생겼어요? 그렇죠. 우상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방신을 점점 더 가까이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도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보시고 그냥 두시지 않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선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솔로몬의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둘로 나누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그래서 이 반을 나누셔서 하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시고 또 한 땅은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땅을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세워지기 전에 한 가지 이 나라가 분열된 스토리가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은 어느 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여로보암도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솔로몬 왕이 계실 때는 우리가 성벽을 고치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힘든 노역을 그렇게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을 잘 섬길 테니까 이 노역을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어요.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백성들의 말을 무시하고 왕의 어떤 비위를 맞추는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서 오히려 더 솔로몬 왕 때보다 더 힘들게 백성들을 그렇게 고역을 부여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과 그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그들이 반역을 하고 내려와서 이제는 그 새로운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나라를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나라를 뭐라고 말해요? 남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것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라는 그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은 마치 목사님이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가 차선을 함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솔로몬 왕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던 솔로몬의 태도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솔로몬 왕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우상을 믿고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찾기보다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일상에서 하나님보다 좋아지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도 내려놓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가 서론의 내용처럼 다시 차선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으로 향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이 솔로몬의 삶을 꼭 기억하면서 이 솔로몬이 가장 성경을 보면 안타까운 건 중간에 마음이 변했던 거잖아요. 처음 그 마음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 솔로몬처럼 마음이 변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읽었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그런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지난주처럼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굳게 믿을래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